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난주간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죠.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한때는 교회마다 종탑을 높이 올려서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저녁에 불을 이렇게 십자가 불을 켜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의 강당 뒤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가 장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십자가가 마치 부적처럼 지켜주기라도 할 것처럼 믿음으로 자동차에 달아놓거나 그리고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이러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이렇게 외적인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많은 십자가 장식을 해놓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랑하고 간직하고 목걸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외적인 상징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자칫 십자가를 부적처럼 붙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에다 걸어놓으면 좀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십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틀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달아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매달려 있는 정말 끔찍한 그러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일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고난받으시고 끝내 죽으신 곳이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는 마땅히 사형을 당하여야 할 죄인인 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했는데 이 도라는 말을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원문을 찾아보면 성경에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기록되어져 있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 이 단어가 또한 로고스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요, 사용하는 수단이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십자가는 우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자체가 사형 도구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죽는,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을 달아서 죽을 때까지 놓아두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의 죽음,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왜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담에 흐르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으로 그 누구도 죄의 싹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과를 따먹고 자기의 벗어몸을 알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사람은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생로병사, 늙어지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후에는 죽는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싹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숙명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구나, 내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끄집어내서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 보낸 것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피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 없으신 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를 건지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 죽어주셨다. 대속.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좌편강도 우편강도는 마땅히 그들은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왜 죽어주셨다고요? 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쉽고 어려운 거예요.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들어서 알았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마귀는 아무리 이 사람 죄졌다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대속,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이 원리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거 없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죽어주신 것. 예수님 죽어주신 것을 물질로 얼마큼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억점 표현할까요? 10억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질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결코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죽어주셨군요. 나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큰 사랑이요, 십자가의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낀 것이라고 했어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이제 다윗이 적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억압받은 이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왕을 기다린 거예요.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냥 위대한 왕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셉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3년 반을 돌아다니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저주받았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의 나무, 사형들, 흉악한 가문을 죽이는 그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이제 로마에 대한 반란이나 흉악한 강도나 이런 노예를 처벌하던 그러한 사형들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니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고 하니 분명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자라난 것을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보니까 더 치료받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메시아가 죽었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십자가를 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만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이 고백을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피를 흘려야만, 죽어야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을 때에는 마귀가 자기들이 이긴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해할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되었으며, 그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이 십자가를 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5년 다녔냐 10년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믿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줬다는 그 사실을 들어서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졌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24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받는 자와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맙게도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저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 받은 것이요, 성령 받았다는 그 표적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다시 말해요, 1%도 인간의 정욕에 의한 기도를 안 해요. 방언을 받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내가 방언을 말하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요?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만 알아듣는다고 했고, 나의 영이 내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니 하는 나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하겠죠. 그런데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방언은 청용의 기도가 아니니 혀가 닳아지만 거기만 실패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였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을 많이 한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방언을 많이 하라, 이러한 뜻이겠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나와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즉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성격 급한 내가 그래서 정말 조금씩 천천히 하려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성령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져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버렸으니 이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씩 변화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죄에 얽매였던 자는 죄에서 해방받게 되고,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혔던 자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제가 정말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그러다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주일학교 선생들을 조금씩 기도하게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도해 주다 보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못했지만 그래서 목사님을 기도했는데, 목사님만 기도하고 사모님 기도 안 하면 사모님이 알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도 하게 되고, 길게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라도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그래서 욕심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이제 술을 끊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술을 한 잔을 하면 속에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 불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라 했는데 나에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고 평안함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불안함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순간에 불안과 염려는 눈 녹듯 다 사라지고 조금씩 평안함이 다가올 것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들었으니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순간에 변할 수 없지만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다음 달에는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대신 내 죽음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죽어주심이 바로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의 그 증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조금씩 깨달아 알아져가고 그리고 믿어져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내주신 피, 예수님 나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걸 구상하는 거예요.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체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버리며 그 짐의 쌓인 날 울어웃어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